여기 찬양 예배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씀과 치유 집회. 저는 그냥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가슴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 고민하며 살잖아요. 아파하며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다 이렇게 물러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찬양 드리니까 찬양이 능력이고요. 찬양이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 드리면 정말 깊이 찬양하면 정말 기쁘구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구나. 그거 한번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이요. 하늘을 바라봐라. 그런 거였어요. 하늘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주리라. 두 단어가 우리 한 30분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늘 바라봐라. 내가 힘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 말씀을 나눌 때의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근데 그 중에 동물도 창조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 키운다고 그랬는데, 수컷만 2마리 키우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양이들을 이렇게 봤어요. 고양이는 여러분 웃지 않더라고요. 고양이는 또 개도 키워봤는데, 개도요, 웃는 거 못 봤어요. 막 기뻐서 활짝 웃는 거 못 봤어요. 좋아서 꼬리를 이렇게 흔든다거나, 이렇게 좋아서 와서 비비거나, 고양이도 와서 비빕니다, 아침에. 근데 그런 건 봤는데, 고양이가 막 활짝 좋아서, 기뻐서 막 이렇게 웃는다든가, 개가 완전히 이렇게 웃는다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쁨은 인격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구나. 인격적인 존재가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충족될 때 나오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쁨, 하나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이 밤에.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성령의 열매, 하늘의 열매 두 번째 주제가 기쁨인데, 늘 말씀드리고 한 주간 동안 기쁨이 뭘까? 그냥 백지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족될 때 나오는 반응.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다른 게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족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든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으로 그 충족될 때,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으로 충족될 때 나오는, 터져나오는 반응, 그게 기쁨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원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진정한 기쁨이 뭘까? 그게 기쁨인데 참 어려워요. 그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갖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물론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쁨이 뭔지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기뻐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뉴스 같은 것들 좀 들어보니까 북한 지금 김정은이 뭐 아주 굉장히 어려운 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인터넷 그 앞에 맨 앞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의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정말 기쁨이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거느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기쁨이 있겠지만 정말 영원한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 그런 진정한 기쁨이 저 사람에게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뿐만 아니라 또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기쁨은 있을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높아져서 많이 쌓아서 자녀가 잘 돼서 뭐 어떻게 돼서 조건이 많겠지만 그래요. 세상의 기쁨도 기쁨이라는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기쁨이 아닌 재미와 기쁨을 한번 비유하고 싶었어요. 재미있게 사는 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다른 건데, 우선 세상의 재미도 세상에 그렇게 많이 쌓고 높아지고 자녀가 달리고 이렇게 막 세상에 보이는 거, 영원 그 수면 위의 삶을 사는 것도 기쁨이다. 그것도 기쁨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기쁨이다. 그런 결론을 내봤어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 내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 영원한 기쁨.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요, 음악이잖아요, 이것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음악가로 살았지만, 보면 음악도요, 대중음악, 파퓰러 뮤직은요, 무슨 강남스타일 그러는데, 지나갑니다, 그거는요. 그거 5년 안 가요. 10년 안 가요. 천국 가서 그거 부르지 않아요. 잠깐 유행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은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래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음악은요, 그냥 잠깐 우리를 그렇게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은요, 하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쁨.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을 알았어요. 그런 기쁨은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기쁨은 충동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외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서서히 솟아오르는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감격, 그게 기쁨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그 박수를 쳤어요. 서서히 올라오는데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오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기쁨은 흘러가는 거구나. 내가 기뻐하면요,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지는 거예요. 손을 들고 싶어요. 기쁨이 흘러가는 거구나. 그런 감격.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기쁨.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5절 보니까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늘 말씀 보면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주 안에서 어려워요.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기뻐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지. 요즘에 뭐 웃음 치료 그래갖고 일부러 15초 동안 웃으면 된다고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있더라고요. 그 웃음이 진정한 웃음일까요? 물론 잠깐 동안의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 기쁨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열매. 그게 기쁨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품이 기쁨이에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전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말씀을 공부할 때, 서로 중보기도할 때, 다
다 기쁨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성품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데 그 성령으로 기쁨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쁨 충만이 곧 성령 충만해요. 기도할 때도 충만하게 뭐 이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렇게 감상하고 가면 그건 좀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속으로 쑥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때요? 주님 예배할 때 어떻게 손을 못 들어요? 그냥 어떻게 얌전하게 묵상만 하고 있어요. 주님, 그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도 모르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근데 성령으로 예수님도 기뻐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막을 준비 안 했지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이 오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기쁨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올해 성령 열매, 하늘 열매 시리즈를 하면서 분명히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마치고 나면 정말 하늘의 열매가 정말 우리 안에 맺힐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내가 말이죠. 여러분도 물론이고 내가 변화될 거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다 하는 막 기대감이 있어요. 이 9주 동안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묵상할 때 아버지, 내가 그렇게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좀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저번에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갈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가 미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이뻐요?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 누가 싫어지기도 한다고요.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요. 하나 분열되면 안 돼. 마음 가운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누구를 판단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우리 가정이 갈라지는 거야. 내가 자녀를 미워하면, 내가 아내를 힘들어하면, 남편을 힘들어하면, 부모님을 어려워하면 그 사이에 틈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갈라지고 결국은 사랑할 수 없는 입장에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 기억하는 거야. 기뻐해야지. 나 기뻐하리.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기뻐하리. 내가 결단하는 거야. 나 기뻐하기 결단했어. 주님 기쁘게 도와주세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 기쁨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 기뻐하겠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 결단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따 끝날 때 하고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4절 5절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넉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뭐예요?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빌립보 교회, 자기가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생겨났고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또 그 교회 내에 분란이 있는데 여성들 사이에서 좀 분란이 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매인 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이 뭐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넌 나만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과 이 관용은 통하더라고요. 제가 4절 5절을 보니까 기쁨과 관용, 배려하는 거. 기뻐하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며 살면 그렇게 내 주장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아껴주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중요하네요. 보니까 5절 보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기뻐하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쁨을 가질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나 기뻐하리. 어때요?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면 배려하게 되고 이기주의가 되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때로는 나를 돌아볼 때 그렇게 못 살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은 물러가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주께서 그 기쁨을 가지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까이 계시면 주님을 느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 여러분의 찬양 가끔 이렇게 보면 찬양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요,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이렇게 손을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기뻐하리,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흘러가는 거라는 생각해 봤어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뭐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기뻐하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쁨이 그래서 능력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에 나타나요. 저는 끝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얼굴이 어떤가. 찬양 드릴 때 그렇게 여러분 기뻐하면 눈물도 나요. 시큰 울고 나면 그렇게 아주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기뻐하면 욕심이 다 사라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뽀얀 얼굴이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얼굴이 돼요. 거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목동 이대병원에 우리 집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집사님 우리 잘 아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누구신지 아실 텐데 찬양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요 새벽기도에 암 걸렸죠. 방광암 걸리셨는데 재발돼서 입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비사팀에서 가서 이제 제가 갈 때 걱정을 하고 왔어요. 어떡할까. 가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 이게 재발했는데 여기를 그 요도를 잘라내시고, 이런 말씀 드려야 돼.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요도를 잘라내고 이 대장을, 그 대장에 있는 그 창자를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을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2시간 걸리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차가 막히고 토요일날. 그래도 이제 가서,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죠?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아플 텐데, 너무 아플 텐데. 제가 수원 오늘교회 온 지가 이제 거의 6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집사님 알았는데, 그때 암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재발해서 막 그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죠?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서 딱 봤는데, 집사님 얼굴이 너무 환해요. 무슨 그렇게 큰 수술하고 그냥 막 암이 재발해서 더 어려운 그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너무 환해요. 그 얼굴 안에 막 기쁨이 있고, 그 우리 아내 되는 이 집사님도 막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간증하기 바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주 안에 있는 기쁨, 예수가 주시는 기쁨.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면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우리 집사님이 그 영상을 하나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보낸 거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보고 눈물 많이 흘렸다고. 예, 그 영상이 뭐죠? 그 You know better than I, 그 요셉의 얘기. 요셉이 고난 가운데 막 힘들어하는 그런 영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시고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렇게 총리를 쓰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정말 마음이 힘들으셨지만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런 소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쁨의 열매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관용을,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쁨은요, 이웃과 나눌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의 것이 될 때 온전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가 예배 공동체인데 그런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을 우리가, 그 기쁨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가, 하늘의 기쁨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큰 비밀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매를 맞고 갇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기쁨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구나. 그러나 요즘의 사건 중에서 우리 어느 집사님들 생각, 우리 좀 뒤에 계신 집사님 생각도 했어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리신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나에게 있는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 없는 기쁨은 재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을 아무 데나 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쓰지 마십시오. 기쁨은요, 큰 예수 믿으면서도 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고난을 벗어났을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정말 기쁨이에요. 그건요, 누구도 몰라요. 예수 믿고 무슨 다 잘 된다고, 예수 없이도 잘 된다고, 그거는 예수 믿고도 예수 없이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기쁨 아니에요. 기쁘게 사는 삶이 아니고 그냥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건 영원한 행복도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정말로 기쁨이에요. 그걸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여러분, 기쁨, 그 성령의 열매가 기쁨인데 그 기쁨은 하루아침에 오는 기쁨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아까 그 노래할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뚫고 나왔을 때 기쁨에 흘러나오는 기쁨, 저 내면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물이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기쁨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녔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선교사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여러분 갖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요.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자들의 그런 기쁨, 우리가 책을 읽어서 아 그렇구나, 그렇대, 그렇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분들의 느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픔이 있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분명히 무슨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축복이 그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뒤에 오는 것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한번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6절 7절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기 위한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또 결과가 7절에 보면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가지려면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갖기 위한 조건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기쁨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가 습관이 됐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래요. 그냥 염려 안 할 것도 괜히 염려하고 앉아있고 막 걱정하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그러고 앉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염려하고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지, 무슨 문제, 이건 어떻게 하고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근데 그게 기쁨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염려가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생길까?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온전한 기쁨.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면 뭐예요? 내 지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 저도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여기 예민하신 분 많이 계시지만 근데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마음 힘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시간은 흘러가고 기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든 거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맡기기로 결단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면 내가 결단하는 것 중요해요. 성령님 내가 그렇게 맡기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와 간구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깨달음이 있고요,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할 때 큰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한번 열심히 기도할 때 큰 기쁨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6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요. 뭘 감사하면 뭐 비유도 있죠. 그러나 조그만 거 감사하면 관심이 하나님께 가요. 감사하면. 불평하면 아니고, 감사하면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우리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내 기업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난 그 표현이 너무, 그 성령이 주시는 표현 같아요. 그 뭐예요? 그 가래떡이 이렇게 떡을 쪄갖고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가래떡이 이렇게 나오죠. 그 가래떡이 빼진 쭉쭉 나오더라고요. 잘라주잖아요. 제가 이제 설날 보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런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떡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가래떡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감사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축복이 그렇게 가래떡 나온다는 거. 그 목사님 표현이 얼마나 내가 저거다. 그래, 기쁨은 저거야. 저렇게 가래떡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 느끼만 하면 기뻐하면 돼요. 그래,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사한 조건을 이 밤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있지만, 아내가 문제가 있지만, 부모님이 어쩌고 뭐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렇지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조건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 찬양을 이따 한번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7절에 그리하면 결론이에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기뻐하면 평강이 생겨요. 우리 다음 주가 평강이거든요.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론 지켜준다. 기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뻐하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것 초월하는 기쁨, 염려, 관계 이런 문제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쁨을 맛보셨겠지만 이 밤에 여러분 더 풍성하게 그 파도가 밀려와서 큰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덮치듯이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완전히 기쁨으로 여러분 잠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성령이 주신 기쁨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찬송을 한번 드리고 기도할 텐데 오늘 두 가지 제목 갖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저도 인터넷으로 아까 좀 와서 봤지만 우리가 좀 흉흉합니다. 세상이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저도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정말 심각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그래요. 주님께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고 주님 기뻐하면 되고 예배자로 나가면 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민족을 지키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기도팀 우리 이 예배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과 그 사랑을 이제 많은 민족에게 전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분명히 이 민족을 지켜주실 텐데 아버지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는 기쁨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두 번 기도할 텐데 먼저 이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아버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아버지 이 민족에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민족이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만방에 주님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주님 앞에 맡깁니다.